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어서 그들은 크나큰 고역과 또한 노역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하지만 출애굽 후에도 험난한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연속되었고 기나긴 훈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예가 되게 된 것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애굽에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로 애굽에 찾아 들어가고 이주해 간 것이죠. 이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들은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요,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이 상황이 변해지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과 형통이 오히려 고통과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일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몇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까? 430년입니다. 430년. 430년 전에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찬양하며 기쁘게 들어왔는데 430년 후에는 노예로 전락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원망하며 출애굽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는 큰 흉년과 가뭄이 들게 됐죠. 하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는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그 가뭄과 흉년에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형제들과 부모와 요셉이 상봉하게 되고 이제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자신의 아들과 형제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당당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다, 또한 그것을 비난하고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그들은 애굽의 귀족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터전을 이루고 거기에서 정말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이나 자녀나 나의 형제가 저 강대국 미국의 부총리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당연히 그리로 들어가서 당연히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당연히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고 점점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했으니까요, 여러 시간들을 빼더라도 한 300년 이상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귀족과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점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신문에 걸맞게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처음에 요셉을 따라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야곱의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가뭄에 두려워하면서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애굽의 호화로운 그 생활을 그들은 만끽하며 누릴 때에 과연 그들의 심정과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분명히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저 가나안인데, 우리가 그저 이 땅의 가뭄을 피해서 왔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 배부른 것들, 기름진 것들, 이것에 아마 점점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몽에 의하면 7년 동안 가뭄이었다라고 하죠. 7년 후에 가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짐 싸서 우리 땅에도 먹을 것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과감하게 애굽을 벗어날 수도 있었건만, 그들은 거기서 누리는 안락한 삶들이, 거기서 맛보는 여러 가지 호화로운 생활과 천하의 진미들이 도저히 그들의 발을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붙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배부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안락함과 편안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호화롭고 기름진 것, 그 모든 것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난하고 재단하고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백이구나, 정말 요셉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애굽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안락함이 이제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게끔 만들었을 때에 그것은 복에서 저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것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노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 2계명,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요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 1계명, 그리고 그와 연결된 2계명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1계명과 2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인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이 처음 계명인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보면요, 너희는 내 면전에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두고 또 다른 신의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똑같은 하나님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락가락하며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둘째 계명인 4절에 있는 명령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 우상입니다. 우상.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상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이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생각해냈지만, 사람이 고안해냈지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떠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절하지 말라. 만들더니 이제 그것을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기지 말라. 만들더니 이제 절하게 되고 절하더니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그러한 범죄함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종되었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지역적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어요.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분명히 거기서 노예였고 분명히 그곳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과 2계명, 아니 10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 모든 것은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명령한 것입니까? 너희가 종이었잖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잖냐? 거기서 나올래야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애굽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젖어들다가 결국은 노예가 됐잖니? 그거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1계명과 2계명과 나머지 계명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이 설명을 1계명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는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가 너희들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또 다시 만들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계명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애굽 땅에서 종되고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 우상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고아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섬기되게 되고 절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에 깨어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걸어온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세상에 적용할 때에 과연 나 말고 다른 신은 누구일까요?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야 된 우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요, 또한 우리의 소유된 물질이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물질과 돈이야말로 우리가 애굽의 귀족처럼 정말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물질이 들어오고 돈이 벌리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다가 점점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래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돈과 물질은 모든 풍요와 소비와 편안함과 안전과 인기와 우월함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이 돈이요, 물질이요, 소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질과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사회의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이 왕이 되고 자본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 안에선 자본이 왕이요 돈이 왕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신,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에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며 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돈이 왕이 되고 물질이 최고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의 법칙과 그의 메커니즘과 그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요구에 따라서 일하고 땀 흘리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이 자본주의의 논리 아래 떨구고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고 연연하면서 더 나아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절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리로이 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예가 그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아주 놀랍게도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노예가 그 삶에 익숙해지면 내 쇠사슬이 더 번쩍거리지, 내 묶여있는 쇠사슬이 더 값지지 라고 자신을 노예라고 규정한 그 쇠사슬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7년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굶어 죽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애굽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 여기서 다 죽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7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그 애굽에서 만족하고 연연해서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기 전에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갖고 나가서 거기에 묻어라라고 맹세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안주하지 않게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까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망각한 채 점점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황홀함에 빠져들고 젖어들고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네기는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했죠. 도서관도 많이 세우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 카네기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의 비망록에 이제 사업과 돈의 염증을 느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35살에는 내가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절대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비망록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35에 사업에서 손을 떼었을까요? 못 떼었습니다. 훨씬 이후까지 그는 사업 일선에서 경영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의 카네기의 제철소에서 살인적인 근무로 사고와 또한 질병으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40세 이전에 거의 죽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이 소유와 물질과 돈, 우리가 고안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깊숙이 우리가 잠길 때에 그것들을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의 힘을 가진 물질과 소유와 돈, 그것을 박차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아멘. 애굽의 시스템은 벽돌을 만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맞을 수밖에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은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만나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은혜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애굽으로도 이끄시지만 필요할 때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애굽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디뎌야 할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